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명품이십니다. 부부간에도 인사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인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당신은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금은 잘 그게 안 돼요. 어려운데 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강의하는 도중에 창조론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세상은 우연히 창조됐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왜 창조론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창조론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발하니까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렇게 학생이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과학 재료들, 도구들, 이런 전자기기들을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다가 만들었어요. 태양도 만들고, 줄로 해서 달아놓고, 지구도, 달도 만들고, 별들 막 만들었어. 또 조명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아주 근사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학생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오라고. 그 학생만 초청했어요. 오라고 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오라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다가를 대접하고 내가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지하에 한번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하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불을 탁 켜니까 조명이 다 돼 있죠. 지구가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도록 또 만들어 장치를 놨어요. 별들이 막 되어 있죠. 막 화려하죠. 아유, 교수님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지하에 내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자네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데려왔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갑자기 이게 생깁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맞네. 세상에 운이라는 게 어딨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또 중심으로 달이 돌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빽빽히 있는데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는 것들이 우연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나? 우연히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각하나? 조물주가 있으니까, 창조주가 있으니까 만들었지. 이러니까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랍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격자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이 또 있으신 분이.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최고의 명품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이 한 영혼이 왜 이렇게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만드셨는데 왜 존귀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사건이 쭉 나오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기초, 이 어떤 실체들을, 이 재료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이 땅에 이 바닷물과 육지,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빼곡히 차 있는 그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새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축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냐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손수 만드시고,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손수 만드셔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명품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이 할아버지나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이장할 때 보면 이 파보면 흙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우리는 진흙으로 사람 모양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동방 에덴에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그 인간을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9편 13절, 14절,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담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만드셨다고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 야, 기가 막히게 만드셨군요. 이런 표현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몸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서 하루를 만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를 위한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책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행위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12주가 되면 벌써 어린아이들이 눈과 코 이런 것들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태 이런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이 나라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바르게 낙태법이 개정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다 이미 다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고 또 다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생명, 어린아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원일기 예전에 그게 굉장히 오래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돌아가신 그분을 김인배인가 무슨 제가 전원기를 많이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영상 AI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대화하게 했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펑펑 울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뭐 하나 느꼈냐면, 야,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곁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가 만약에 운명하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을 여기서 보지 못해, 이 땅에서. 천국에서 혹시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더 제가 생생하게 아주 실감 있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진화론의 허구를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1833년에 지라노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생겨가지고 이게 점점 진화돼가지고 나중에 고등생물이 되고 결국 인간이 됐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중간기가 없잖아요. 중간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좀 섞여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 중간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윈이 섬을요,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남양군도의 섬들을 다니면서 이 중간기 원숭이인데 사람 모양으로 변하는 중간기 사람을 찾으려고 수없이 배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남양군도 한 곳에 갔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정말 원숭이같이 사는 사람, 불 막 비벼서 피우고 막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또 썼어요. 아, 이게 정말. 근데 인간이에요. 원숭이는 아니고 중간기도 아니고. 아, 봐. 이걸 보니까 틀림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설 세워서 만들어 짜맞추기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고선 글을 쓰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는데 아이가 들어가지고 그 섬에 어떻게 됐나 그걸 가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 교회에 교회가 서져 있고 사람들이 옷을 입고 반듯하게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섬이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영국에 선교사님이 존 페이트라고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교회도 짓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신발도 신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윈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그 영국 런던 선교협회에 거금의 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그가 임종하기 전에 병실에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많이 읽었대요. 읽으면서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운명을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중간기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고등생물이 인간이 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연히 그것도 또 우연히 전부 우연이야. 이해가 안 되면 우연이야. 우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이 우연히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손도 만드셨어요. 흙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 그랬어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막 A를 주장하고 B를 주장하고 C를 주장하고 주장하는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칼빈의 말에 의하면 저는 칼빈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물론 그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분을 그래도 성경학자 중에는 아주 최고로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으로 썼다. 이렇게 같은 의미다. 이게 같은 건데 표현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얘기다. 하나님의 얼굴, 코, 눈이 하나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지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인격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 인간에게 넣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명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같이 손수 만드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명품입니까? 최고의 명품이죠.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 의자가 세 다리 의자가 있는데 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이건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완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죠. 이미지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지는 뭐냐면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성, 거룩함, 의로움으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나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새 사람이 됩니까? 질문할 수 있죠. 성경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 180도 과거의 사람이 아니 바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어딨냐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지, 우연히 만들었지 이렇게 주장하다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점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발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80억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80억 인구인데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 다니면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틀리는 게 없이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막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 스타일 맞추고 하면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똑같은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꽃도 똑같은 꽃이 없어. 새들도 동물들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나뭇잎 여러분 가을에 단풍 들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갈피하고 이렇게 할 때 모으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야, 우리 하나님 창조는 기막혀요, 기막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존귀해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제가 그분 평생을 얻고 다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똑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 그래 존경하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초신자들, 이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남편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겠지만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세요. 똑같은 남편이 하나도 없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똑같은 아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 찾아보세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 섬기고 사랑하세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이 사람 죽으면 다시는 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귀해.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하나님이 지구 80억을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저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천대받고 사는 분들이 계시면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인간 80억만 아니에요. 80억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시편 147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별들을 세신대요. 과학자들도 별을 못 센다 그래요. 너무 많아갖고. 인구는 세. 80억이라고 세는데 별들은 못 세.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라 그러죠. 태양계가 크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은하계라 그럽니다. 은하계. 근데 은하계 안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3천억 개래요. 3천억 개 별이 떠 있대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 3천억 개가 있대요. 은하계 안에 별들이 3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1조가 있대요. 그렇게 큰 사이즈의 은하계가 1조 개가 있대. 야, 어떤 사람이 2조 개가 있다 그래. 과학자들마다 다 또 말이 틀려요, 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별이 얼마 많은지 셀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저는 이 설교가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다 눈을 못 맞춰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지금 다 맞추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아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제 잘난 모습을 살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바르게 살고 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80억의 심령을, 그 중심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근데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이 예배 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대로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출장 가 계시고 저쪽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낚시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을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막 과도하게 걷어들여서 착복을 했어요. 부자예요, 부자. 잘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 키가 작아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려고 찾아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개헌께서 바뀌었죠. 돌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의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딱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돌감남나무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 기겁할 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을 그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눈동장 찍으러 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 상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도장찍으로 울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죠.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렇게 못 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에 물들여가지고 물질로 사람을 보니까 귀한 거고 여기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 하늘과 땅 창조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봐라. 위대한 사랑을 봐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인류가. 인간이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또 친구 간에도 절교를 선언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먹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끊을 수 있는 게 없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의 줄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제가 주변의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봄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추운 것 중에 이렇게 추운 적이 없대. 제일 추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이 한 지인에게 새 한 쌍을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이 새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키울까 하다가 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쬐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항상 이렇게 밖에다 걸어놨어요. 새 장을. 그리고 밤이 되면 추우니까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알을 2개를 낳았어요. 그리고 품고 있더니 2마리 새끼가 낳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4명이 됐어요. 4마리가 됐어요. 4마리가. 4마리가 돼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마 이번 주 같이 추웠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깜빡 잊고 밖에다가 걸어두고 그걸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아침에 가서 봤어요. 봤더니 어미새가 그 입구에 둥지 입구에 죽어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미련하게 이 추운 날은 좀 아예 내놓지 말할 걸 막 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그러고서는 어미새를 깨딱 드러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새끼들이 있는 거 2마리가 있고 또 수컷새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둥지 입구를 이렇게 입구가 좁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르잖아요. 그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막으신 거죠. 지옥의 형벌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의 온몸의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귀한 존재를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죽어야 알아요. 죽어야 알아요. 살았을 땐 잘 몰라. 죽으면 알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